오늘이 마지막, 우리 5시 예배드릴 마지막이고, 내일부터는 5시 30분에 예배하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더 주무시다가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오늘처럼 그냥 이름도 참 부르기 어려운 이런 이름들을 나열하면서 이 족보를 기록한 성경들이 곳곳에 등장합니다. 사실 이 족보를 이렇게 보다 보면 참 지루하기도 하고 무슨 말인지 잘 알지도 못하고 어려운데, 왜 이렇게 성경은 지루해 보이는 이 족보들을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마태복음도 그렇고 처음에 족보로 시작을 합니다. 왜 이렇게 족보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족보를 볼 때마다 한 단어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여자의 후손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자의 후손, 그러면 이 후손이라는 단어는 족보거든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까지, 결국 예수님으로까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기록해 놓았다. 결국 모든 족보들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에게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는데 그 후손을 이렇게 기록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역사 속에서 인류 가운데에 임하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많이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자의 후손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족보라는 것입니다. 죄로 무너진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어떻게 오시는지를 기록해 놓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족보를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이 족보를 만들어가는 것은 인간의 열심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합 같은 여인들, 룻 같은 여인들이 들어가서 결국 형성되는 이 모든 것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여자의 후손을 이어서 나오는지가 중요하다. 사실은 여기에 있는 이름들, 복잡한 이름보다는 이게 왜 기록하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여자의 후손이고 철저하게 인간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 족보를 완성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족보는 하나님이 약속했던,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약속했던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결국 이 족보들마다, 구약의 모든 족보들마다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게 되는지, 복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기록해 놓았고, 그 족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것은 사람이 그냥 이어져 온 그런 족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에 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다윗을 부르시고 이러면서 이 족보들을 이어져 가는데, 그 족보를 또 분석해 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루시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그 약속의 흐름이 이 아담으로부터 시작했다가 이렇게 갈라집니다. 그 전에 어떻게 갈라집니까? 이 가인과 셋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셋으로부터 또 이 족보가 이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렇게 됩니다. 많은 아들들이 태어났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 특별하게 은혜 부어주셔서 그 은혜가, 그 언약이 계속 이어지도록, 끊어질 것 같은 사탄의 수많은 공격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왔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족보를 또 분석해 보면 사탄은 또한 끊임없이 이 족보를 끊기 위해서 공격을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까지도 헤롯은 어떻게 합니까? 그 족보를 끊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죽여나가면서 그 동방박사가 지나간 후에 모든 아이를 죽여가면서까지 이 족보를 끊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탄은 역사 속에서 공격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공격까지도 선으로 이루셔서 결국 이 모든 족보를 완성하셔서 약속하신 대로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오늘 정말 종료주의를 지나면서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또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후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사탄의 머리를, 죽음의 권세를 박살내는 일들을 이루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왔다가 가인과 셋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셋에서부터 에노스라고 이름 지으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하는 셋의 가문이 이제 그리스도가 오시는 선택된 은혜의 가문으로 선택되게 됩니다. 보통 이 족보라고 하면 누가 태어났냐에 집중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이 아담의 계보는 조금 다르죠. 오늘 이 아담의 계보의 키워드는 낳았다, 자녀를 낳았다. 또 하나 죽었더라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담이 타락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여전히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수백 년, 1000년 가까이 장수하고 자녀를 많이 낳았지만 죽었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죽었더라, 이 단어는 우리에게는 너무 익숙한 단어지만 그 초창기의 아담에게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정말로 그런 세계였거든요. 결국 이 죄의 싹슨,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사망이라고 하는 그 역사가 결국 인류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던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의 이 족보 같은, 죽음의 행진곡 같은 이 족보 속에는 또 하나님의 소망까지도 남겨져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족보의 시작을 어떻게 하고 봤더니 1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했다. 인간을 원래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고 복을 받은 존재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바로 이제 5장 앞에가 바로 4장 26절에 보면은 바로 이제 에노스로부터 셋으로부터 이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라고 하면 그들이 물론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많이 훼손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여하신다라는 내용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아멘. 이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담을 기억했을 때는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과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죽음이 임하지만 또한 이 아담의 계보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고 그들에게 복을 준 존재로 창조했다라는 말을 이 서론에 이렇게 제시함으로써 하나님이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특별하게 이 가문 가운데에 은혜를 흘려보내고 있다라는 내용들을 이 계보 속에서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류의 기원을 기록하면서 인류는 하나님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창조했고 복을 받은 존재로 창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를 보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다시금 창조의 회복, 하나님께서 결국 선악과를 따먹어서 창조가 훼손되고 에덴 동산에서도 쫓겨남 당하고 모든 자연 만물이 저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창조를 다시금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고 처음 원했던 이 뜻대로 하나님은 인간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해서 이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은 이 사람을 향해서 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서의 그런 창조의 온전한 회복을 꿈꾸고 계셨다. 그러면서 족보를 제시한 것은 이 족보 속에서 그 원래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과 그 복을 이 족보 속에서 회복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사망이 임하게 되었지만 원래 인간에게 주었던 다시금 하나님 형상을 회복함으로써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들에게 복을 줌으로써 온 땅에 하나님의 복이 퍼지게 하는 이 창조의 뜻이 하나님 마음속에는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것을 서론에 제시하고 그 이후에 족보를 제시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이 복을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서론에서 암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멘. 보세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지음받았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이 내용이 창세기 1장과 2장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3절에서 이제는 아담이 이제 자기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이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은 이제 그이로부터 아담의 원죄를 이어받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제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담의 죄성을 가진 존재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그들의 연약함을 깨달아서 이제 셋의 후손들에게서는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결국 죄 사함을 얻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모양, 자기 형상, 아담의 후손으로 이제 인간들이 태어났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결국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누구의 후손입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지 아니한 처녀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이 3절의 계보를 보면 가슴 아픈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5절부터는 그러니까 아담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제 죽었더라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의 이 원죄, 그 인간의 원죄로 말미암아 8절에도 11절에도 죽었더라라고 반복하면서 마치 인간의 운명은 죽음의 행진곡 같은 내용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타락하기 전 아담에게 하신 경고가 역사 속에서 성취되었음을 말씀합니다. 너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고 했던 이 이야기가 결국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족보는 이 죽으리라고 하는 이 이야기와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도 동시에 흐르고 있습니다. 인간은 분명히 범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즉시 멸하지 않으시고 1000년 가까이 그들이 회개하고 여자의 후손을 바라봄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족보에는 생명과 죽음이라고 하는 두 라인이 함께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죽음 속에서도 일을 멈추지 않으시고 여자의 후손을 셋의 족보를 통해서 준비하고 계심으로써 여전히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했던 아담의 형상을 이어받았던 그들에게 원했던 하나님의 진심이 이 족보 안에는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셋의 계열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었고 셋의 계열의 이 족보를 말하기 전에 바로 이 셋의 계열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올해 하나님이 기회를 1000년 가까이에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죽음이라는 벽은 인간의 힘으로는 넘을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
가인의 계보와 앞전에 바로 이 가인의 계보가 등장하고 또 셋의 계보거든요. 이 아담이 쭉쭉 등장하다가 이제 셋으로 해서 셋의 계보를 등장시키는데 이 가인의 계보와 이 셋의 계보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가인의 계보를 보면 가인의 그 계보 속에는 성을 쌓고 악기를 만들고 강력한 무기를 만들었던 문명을 꽃피웠던 계보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의 계보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떠났던 공허함과 두려움을 인간의 힘으로 채워 나갔던 계보들을 가인의 계보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셋의 계보에서는 어떻습니까? 오늘 읽은 계보에는 인간적인 어떤 계보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26절에서 창세기 4장 26절에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면서 계보를 보면 그냥 생명을 이어나가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셋의 계보에는 인간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 계보 속에 구속의 역사를 흘려보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셋의 계보에는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이 땅의 높은 성벽이나 화려한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 힘쓰는 그들에게 주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재용서가 필요한 존재이며 여자의 후손이 오셔야 합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실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내용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셋의 이 족보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며 생명을 낳는 삶이 진짜 복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또한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복된 삶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족보를 들여다보면 세상이 박수 칠 만한 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낳았고 죽었더라 밖에 없습니다. 문명에 대한 기록, 그런 가인의 족보처럼 문명에 대한 기록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낳고 살고 죽었다, 정직한 기록뿐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 마주한 아픈 현실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화려한 인생을 살아도 결말은 죽었더라라고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죽음의 족보 속에 반전이 있습니다. 아담의 계보가 가인이 아닌, 화려했던 가인이 아닌 셋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가인의 후손이 훨씬 더 멋져 보이고 화려합니다. 그들은 성을 쌓았고요, 문명을 만들었습니다. 훨씬 뛰어났다는 것이죠. 가문을 볼 때.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그 화려한 문명의 끝은 서로를 죽이고 압제하는 칼의 노래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셋의 계보는 다릅니다. 죽었더라라고 하는 말만 붙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절과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다시금 복을 주길 원했던 원래 창조의 원리대로 이 가문을 회복시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진심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세상의 화려함은 없었지만 이 가문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행진곡이 온 세상에 울려 퍼지는 이 절망적인 이 한복판에 하나님께서는 이 계보 속에서 조용히 셋의 후손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오게 하시려고 특별한 은혜를 부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문명이 없었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고 하는 가장 큰 복이 이 가문에 흐르고 있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서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라고 말씀했던 시편의 그 고백처럼 이 셋의 가문은 특별한 게 없었지만 자기가 부족하고 자기가 연약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을 가까이 했는데 이것이 복이 되었고 이것이 그들에게 그 가문이 복음의 가문으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가문의 끝은 지금은 너무 희미해 보이지만 그 끝은 이제 여자의 후손이 오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시게 된다라고 하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이제 출발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었더라라고 하는 그 절망이 이 은혜 속에서 희망으로 바뀌어지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오늘 족보는 살았고 죽었더라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 족보 안에는 이 죽었더라라고 하는 이 절망을 다시금 생명으로 바꿀, 영생으로 바꿀 이 여자의 후손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 족보의 내용이 오늘 읽었던 것처럼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정말 죽었더라가 정말로 우리에게 새로운 영생으로 소망으로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족보는 이 죽음에 갇히지 않고 영생으로 오게 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도 죽었더라라고 우리도 언젠가 기록되겠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여자의 후손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나라로 옮겨지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의 언약이 이 족보 속에서 소리 없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오늘 바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영생을 받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주님을 가까이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꿈꾸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함으로써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이 복들이 정말 우리를 통해서 온 땅으로 흘러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모든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처음 인간을 창조하신 그대로를 회복하시기를 원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깊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존재로 창조했는데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하는 족보를 기록하시고 그 여자의 후손이 와서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온 땅에 드러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이 모든 것을 세상에 드러내고 우리가 여호와께 받은 복을 온 땅에 흘려보내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옵고 또한 내게 주셨던 이 복을 온 땅에 흘려보내는 주님이 창조하신 그대로의 삶을 온전히 회복하는 내 삶 되게 도와달라고 역사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시는 기도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